만세만석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모르고 찬양하셨죠? 네, 찬송가에도 이제 만세만석 대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 만세만석 영어로 보니까 The Love of Age, 그러니까 모든 세대 만세를 거쳐서도 예수님 반석되신다. 그러니까 모든 세대에 걸쳐 만세대를 거쳐서도 여전히 유일하신 반석은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게 만세 반석입니다. 모든 세대를 거쳐서 유일한 반석 되신 주님 만세 반석. 우리 찬송가에도 만세 반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내용이 나오면 그 뜻이구나. 그리고 은혜롭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요한일서 말씀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텐데 사랑의 진실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진실한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되는데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 가사를 생각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그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이고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아버지의 자녀 되게 하신 구원의 은혜와 매일의 삶 속에서 저희와 동행하시며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목사님을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에게 베푸신 주님의 자유를 세상에 전하며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교만과 이기심으로 살았던 저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여 주옵소서. 아멘.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올 한 해 동안 저희의 필요를 따라 넘치도록 채워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며 저희의 주위를 둘러보기 원합니다. 물질적으로나 마음으로 부족하고 외로운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저희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생각과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세봉 목사님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으로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의 신령이 그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고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예배 순서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사업 때문에 홍콩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동기였는데요. 그 친구가 방학 때마다 홍콩에를 갔습니다. 여름방학이 되면 홍콩에 집에 가서 돌아오면 꼭 선물을 사왔는데 무슨 선물을 사왔느냐? 가짜 시계를 사가지고 옵니다. 홍콩에는 이 가품이 너무나도 많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많았고 가격도 너무나도 싸고 그리고 딱 보면 뭐 가짜인지 진품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사왔는데 뭐 가품인 것을 상관하지 않는 우리들은 좋다고 그것을 차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친구들이 다 명품 같은 가짜 시계를 차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다 저희들이 그렇게 잘 사는 줄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도 이 가품이 기술이 너무나도 좋아져서 이제는 더 이상 그 가품이 정말 예전만큼 이렇게 막 싸구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가치 그리고 값도 제법 비싸기도 하고 이제는 더 이상 구별하기도 힘든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직도 이제 미세한 차이로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이렇게 식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보시면 어느 쪽이 진짜이고 어느 쪽이 가짜이겠습니까? 왼쪽이죠. 왼쪽이 가짜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면 오른쪽이 가짜라고 생각하시는 분. 어떻게 보면 이게 잘 모르지만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쪽이 가짜고 이쪽이 진짜인 것이죠. 근데 딱 봤을 때는 이렇게 테두리가 뭔가 이렇게 더 이렇게 블러리한 것 같아서 저게 가짜일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인 것이죠. 뭐 이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뭐 구찌 뭐 다 하고 다니는 구찌죠, 그죠? 근데 제가 이것을 왜 보여드리느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구별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는 너무나도 가짜가 진짜 같아서 겉으로 보기에는 알 수 없어서 이것을 잘라 보아야지만 속에 있는 재질을 보고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가짜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그 이미지는 이제 지워버리시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아니면 가짜입니까? 당신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아니면 가짜입니까? 어떻게 식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진짜인 것 같은데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니 다 가짜이기 때문에 교회가 비난을 받습니다. 교회가 욕을 먹고요. 교인들을 욕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기독교와 하나님까지도 욕을 합니다. 왜냐?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가짜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속까지도 진실된 참된 믿음을 소유하시는 모든 성도님이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어봤더니 속이 따뜻하고 좋은 것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가짜여서 정말 욕을 먹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서는 없어져서는 아니 되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 정말 이 모든 세상의 교회들이 다 가짜가 되어 가더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정말 진실된 하나님 앞에 가득한, 속이 꽉 찬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의 믿음이 진실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속을 잘라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지만 속을 알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어떤 교회가 진짜고 가짜고 어떤 성도가 진짜고 가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잘라보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다 잘라보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이르를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속마음까지도 다 식별하실 텐데 양과 염소를 분별하시고 분리하시고 그리고 알갱이와 쭉정이를 타작마당에서 다 흩어버리시면서 이렇게 분리를 시키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주제인 사랑이라는 단어만큼이나 자주 반복하는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 단어가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15절 끝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6절에도 나옵니다. 중간에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19절에도 나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20절에도 나옵니다. 후반부에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24절에도 나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아는이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이 짧은 본문에 나타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는 없지만, 식별할 수가 없지만 잘라봐서 속을 들여다 보아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알 수 있다.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사랑이 그 증거이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참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참 사랑은 참 믿음의 증거이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보다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사도 요한이 직설적으로 강하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라도 상처받으실까 봐 조금이라도 어떻게 이렇게 돌려서 말씀을 설명을 드릴까 하지만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믿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증표가 무엇이냐? 교회 출석도 아니고요, 헌금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라 우리가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참된 믿음의 증표이다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4절 말씀이죠.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어떻게 해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혹시라도 이 부분을 놓칠까 봐 사도 요한은 반대로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두 번 똑같은 말을 반대로 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생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나타나야 하는 부분이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인데,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죄송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도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다. 아주 강하게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까지도 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고 나의 친구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는데 그 모습이 16절에 나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믿음이 가짜다, 가품이다, 짝퉁,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짝퉁이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의 모습을 분명하게 알려주셨는데 그 모습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우리가 사랑스러워 죽으셨을까요? 아니면 사랑스럽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3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설명하는데요, 우리 한번 쭉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3번에 걸쳐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지를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죠. 16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알려주시는 모습이라고 하셨는데,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스럽기 때문에, 어여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어떠한 상태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연약할 때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해야 하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이 본문 말씀, 이 연약함을 어떻게 우리 교수님이 설명하였느냐, 큰 고기를 삶는데, 고기를 이렇게 큰 덩어리를 이렇게 팥에다가 삶는데 그것을 끄집어내려고 이제 큰 포크를 가지고 이렇게 드는데 포크가 흐물흐물거리는 거죠. 아무리 이걸 찝어도 올려낼 수 없는 상태를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저희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너무나도 그 이미지가 딱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을 드리려고 하여도 절대로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 무거운 고기를 정말 플라스틱 포크 같은 걸로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하는 노력과 같이 우리는 연약할 때, 곧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셨다.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 맞는 사람들이죠.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들, 나에게 큰 상처를 입힌 사람들, 나에게 큰 상처, 큰 죄를 범한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의 원수와 같은 사람들, 내가 원수같이 여기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라는 것인데, 우리의 원수된 사람들 사랑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의 느느웨를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참 믿음인 것이 증명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15절에도 더 강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아는 바다. 똑똑하게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요한은 이 말을 어디에서 듣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어디에서 좀 들어본 말씀인 것 같으세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곧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사도 요한이 그냥 강하게 자극 주려고 만들어낸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말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일컬으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 살인이 언급되고 있죠. 그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를 일컬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진리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곧 살인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 두 말씀을 인용하여서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설명하기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하는 자고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자다. 매우 강하게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요한의 목소리를 우리는 듣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은 이런 말씀을 새로운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참 사랑이 우리의 참된 믿음의 증거가 된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은 그렇다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우리가 잘라보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다. 분명하게 안다라고 하는데 그 증표가 바로 나의 원수를, 나의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참된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난다. 사도 요한은 증거합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믿음이 그냥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잘라보지 않는 이상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믿음이 분명한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로부터, 우리의 행동으로부터, 우리의 진실한 마음으로부터 그것이 나타나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을 지불함으로써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의 주님을 본받아서 형제를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칩니까? 우리도 우리의 형제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목숨을 버리는 실천이 따라야 된다라고 증거하는 것이죠. 죄인인 나를 위해서 천국을 버리시고, 천국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나의 그 사랑이, 그 믿음이 나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위해 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버릴 때, 나의 목숨을 버릴 때 비로소 나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이 어느 포인트에 회개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준비를 하였는데요. 우리는 정말 사람들 앞에 내가 죽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지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제가 다른 모습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여도 우리의 참된 믿음이 증거되려면 참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참된 사랑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모습인데, 그 모습을 닮아서 나도 형제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모습이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한다라는 것인데, 나 자신을 버리는 것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끝까지 붙들고 있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나의 고집을 끝까지 주장하는 것, 나의 생각을 절대로 굽히지 아니하는 것, 상대방의 말을 절대로 귀담아 듣지 않는 것, 나의 위치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 앞에 가서 내가 죽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며,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서 함께 죽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들 앞에 가서 죽는 것이며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자존심 상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결단하는 것이 참된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서 이기는 삶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서 지는 삶, 나의 것을 버리며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이 남는 것이 참된 사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은 죽지 못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닮는 사랑의 모습은 내가 기꺼이 나의 원수된 사람을 위하여서 그 앞에 가서 내가 죽는 것,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모습은 내가 죽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형제의 궁핍을 돕는 삶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 이 표현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표현을 사도 요한은 쓰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내가 가진 것이 있는데 내가 형제를 보고 도움이 필요한 것을 보고도 내가 마음 문을 쾅 하고 닫아버리는 거죠. 마음 문을 닫고 그것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닫힌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을 보고 지나치지 말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 물질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영적인 도움, 정신적인 도움, 관계적인 도움, 외로움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가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8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18절입니다. 8절이 아니고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하자. 교회의 문제는 말로만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혀로만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사랑합니다. 앞에서는 사랑합시다. 심지어는 목사된 저도 사랑합시다라고 외치지만 뒤로 돌아가서 실질적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이죠. 앞에서는 사랑한다 말하고 사랑합시다 하지만 뒤에서는 비판하고 헐뜯고 미워하는 모습이라면 그것은 절대로 참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이 아닌 말은 싹 다 우리가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든교회에서는 오로지 사랑하는 말만, 세워주는 말만, 헐뜯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미워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말, 말과 혀에서 생명을 살리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가짜가 아니라 진품이 되는 것입니다. 명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자라면 또 어떠한 모습으로 되느냐?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리고 22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을 다 받게 된다. 이 말씀도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들어봤습니까? 요한복음 15장 말씀, 7절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누가 썼을까요? 요 글 똑같이 쓴 사도 요한이 쓴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 말이 24절에 나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가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만을 우리가 구하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복음서에서, 자, 이거는 질문입니다. 우리 질문 제가 몇 가지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서에서, 사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잘 요약한 구절이 있다면 어떤 구절이라 생각하십니까? 벌써 나온 아니군요. 아니네요. 네. 어떤 구절일까요? 가장 유명한 구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칭의를 받을 수 있는가?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은혜를 입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는데요.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앞으로 살아갈 길을 가장 잘 요약한 구절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굉장히 외우기 쉽게 요한 1서 3장 16절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3장 16절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과 이게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 믿음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사랑으로 성화되어 가는 삶, Sanctification by love.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우리의 성화는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죠. 쉽게 요한복음 3장 16장, 요한 1서 3장 16절.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딱 이렇게 접목시켜서 이 두 가지를 잘 요약한, 한꺼번에 요약하여서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있다면 어떤 구절이 될까요? 그 구절은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사랑의 명령을 지켜서 행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필수 조건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So what? 구원을 받았으면 뭐 어쩌라고 해서 그쳐서는 아니 되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아무런 그 다음 단계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이 다 가짜가 되는 것처럼 그 다음 단계도 나타나야 하는데, 이 성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성화되는 모습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 두 구절을 너무나도 잘 접목해서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과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임을 사랑의 순종으로 증명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24절 말씀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아느니라. 확신할 수 있다. 잘라보지 않아도 확신할 수 있다. 어떻게요? 우리는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은 간단합니다. 심플합니다. 요약해서 믿음과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해도 충분하게 설명되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행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짜 믿음으로 밖에 세상이 비난할 만한, 비난받을 만한 가짜 믿음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잘 따라주는 사람, 내가 뭘 말을 하면 좋습니다 라고만 말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할 때 연약한 사람, 나를 대할 때 죄인인 사람, 나를 대할 때 원수인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죽는 것이 참 사랑이라고 하였을 때 우리는 매일같이 죽는 연습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진품과 가품을
비교하였을 때 가품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너무나도 닮아서 서로를 위해서 늘 죽기를 먼저 하는 우리 가든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온전한 교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가든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잠깐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직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기도 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곳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수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오직 당신의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은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는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의 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은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는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의 일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 발 앞에서 죽는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삶임을 일깨워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 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사랑을 증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원수된 자들을 위하여서 내가 먼저 가서 죽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이 솟게 되는 참된 기쁨을 맛보는 우리 가든교회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